장 28절로 4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라고 오늘 28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2살 되던 해부터 12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2살에 갖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토라를 암송하고 그때부터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회당에서도 자기 차례가 되면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지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 부모님을 따라 그 부모님들은 해마다 관례대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 6월절이 되면 해마다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살 때부터 따지고 보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예수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을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한 번 쭉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6월절이 3번 기록되어지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실까? 예루살렘에 뭐 좋은 것이 있다고? 다만 관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럽게 몸이 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막 얼굴에 광채를 띠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눈 대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심지어 이 13장에 가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에 그 자기의 죽음의 자리, 죽음을 예견하고 있고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비장함, 그 결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장 28절 오늘 설교 본문의 처음 시작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가시는, 정말 의연하게 비장하게 제자들 앞서서 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 이 말씀은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문화의 비유였습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의 그 뽕나무 위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시고 그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사람들, 아마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환영 만찬,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기뻐서 아마도 만찬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부자였죠. 그래서 그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 또 삭개오의 동료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종말이 온다는 것인데,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오는 것이 아니다. 왕위를 받으러 귀인이 멀리 갔다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셨다가 오셔서, 그런데 반드시 오셔서 열 문화 받은 사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기듯 그 문화 받은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계산하실,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29절 감람원이라는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산이라고 해서 우리 태백산 뭐 이런 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산입니다. 가든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산은,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우리가 태백산 안에 대청봉도 있고 그 안에 여러 봉우리가 있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산 안에 골짜기도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크게 세 골짜기가 있어요.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고 그 성전산에서 조금 계곡을 타고 기드론 골짜기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아서 계곡에 들어갔다 나오려면 힘들지만 거기는 그렇게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도 잘 되어 있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그 언덕 너머에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약 한 2, 3km 정도 떨어집니다. 걸어서 한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 나귀 새끼가 처음부터 사람이 타는 게 익숙하지 않죠.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사람이 올라앉으면 이 나귀가 요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순전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이 주, 이때 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썰, 뭐 이런 것이, 선생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주가 쓰시겠다.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귀 새끼가 메어 있습니다.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얘기하죠. 어찌해서 나귀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이때 그 주인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그 제자들의 요구에 응해서 그 나귀 새끼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새끼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마치 나귀의 안장처럼 거기에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마치 개선장군이, 로마의 개선장군이 백마 타고 정복을 하고 어떤 이민족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그 개선장군의, 로마의 개선장군의 모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하는,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앞에 마치 개선장군이 올 때처럼 환영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이 있지만 마가나 마태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나귀 새끼 앞에다가 그 길에다가 겉옷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선장군이 오는 그런 장면을 이랑 오버랩되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고 섬기는 왕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이 요게 지금 걸리는 겁니다. 영린을 우리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것은 호시안나라고 하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구해달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문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이거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갈릴리의 젊은이, 그 청년 예수가 그 나귀 타고 오는 그 길에다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거기에 왕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그 왕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 올 때 하늘에 평화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러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신성모독하듯 경솔하게 경망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책망해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왜 당신은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40절에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당당하고 의연한 그 예수님, 죽음이 앞에 있지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아주 결연하게 저들의 책망하라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와 주문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까운 이웃나라인, 가깝다고 할 수 있는지, 미얀마에서 지금 국민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피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 짧은 근대사 가운데도 이런 피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고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41절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는 장면이 몇 번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죠. 죄의 결과로 가져오는,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42절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평화가, 그 소식이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가려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살렘, 샬롬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때문에 팔레스틴의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과 피해 역사가 드리워집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대표적인 일곱 족속인데 그 중에 여부스족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산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애들도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떵떵거리 소리치던 그 여부스족을 다윗이 하수구, 성경에는 수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하자를 더 넣으면 그 수구를 통해서 게릴라를 침투시켜가지고 그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거기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성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수도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오랜 역사 끝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앞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엔에서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고요, 기독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그 도심 한가운데 황금 도움이 있어요. 황금 사원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사원은, 그 도움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이 왜 거기다가 도움을 지어놨냐면, 사원을 지었냐면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가 되죠. 근데 마호멧이 왜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이 바위가 있어요. 그 돔 안에 바위 위에다가, 그래서 바위 성전이 그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위 위에다가 사원을 지었는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모리아산 정상, 그 바위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전이 이 성지가 되고, 유대교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가 되죠. 그래서 서로, 특히 중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들이 성지, 성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십자군을 동원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1차에서만 겨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오히려 그 십자군 전쟁이 오고 가면서 온갖 약탈과 이 살육을 저지르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 중세 사이에 아주 치욕적인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시를, 성도, 거룩한 도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교도로부터 다시 빼앗아 오자라고 했던 그 원래의 목표는 상실하고 중간에 비잔틴을 약탈을 하고 막 온갖 도시들을 약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터키, 오늘날의 터키였던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를 정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다가 이제는 독립을 합니다. 독립한 이후에 48년도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 과정에 4번에 걸친 큰 전쟁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 작은 2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억이 넘는 100배가 되는 그 아랍과 싸워서 4번을 싸워서 4번 다 이기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을 다 처음에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차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아무도 어느 국가에도 소유할 수 없는 땅으로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의 행정 수도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텔아비브가 행정 도시예요. 거기가 이제 수도입니다. 그래서 외교 그 대사관들도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약 4년 전쯤에 미국의 대통령, 얼마 전에 바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여러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당연히 어디 있었어요?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텔아비브에 있는 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신앙관, 이 세대주의, 그 근본주의 신앙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예루살렘,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옮겨요.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견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지만 소유하지는 못하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그런 긴장이 예루살렘에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3절,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둔덕을 만드는 것이 토둔입니다. 토둔을 쌓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밑에서 공격해 올라가려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흙으로 똑같은 높이의 둔덕을 쌓는 겁니다. 토둔을 쌓아요. 그래서 그 성을 토둔을 쌓아서 그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둔을 쌓고 포위를 하고 둘러싸서, 너를 둘러싸서 너와,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때도 그렇고, 로마가 그 돌들을 다 가져가다가 콜로세움을 짓는데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과 돌 위에, 우리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이 벽돌을 쌓으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하얀 줄을 넣는다든지 까만 줄을 넣는다든지 그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돌과 돌 사이에 솔로몬이 금줄을 입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AD 70년에 정복을 하고 아주 끈질기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 유대인 반란을 정복을 합니다.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멸망을 시킬 때 너무나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중해의 오리엔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로마에 순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로마 법만 지키고 로마는 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중세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죠. 왜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만 잘 바치면 대부분 나라가 어느 정도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 그래야 제국을 다스리고 제국을 경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황제 숭배 이것을과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돌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티토가 예루살렘을 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때 서쪽 벽만 남겨뒀어요. 서쪽 벽.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서쪽 벽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왜 남겨뒀냐면 너희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항거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상징으로 한쪽 벽만 남겨놨어요. 그게 통곡의 벽인데 그 통곡의 벽이 지금 유대인들의 큰 성지가 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써서 가서 그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그 종이들이 거기 막 빼곡이 마치 우리 이 관광지 가면 열쇠 달아놓듯이 그렇게 달아듯이 기도문이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우셨을 뿐만 아니라 45절 46절에 보면 분노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성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는 환전이죠. 그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 화폐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쓰는 더러운 돈을 가지고 이 안에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왜 돈이 필요했느냐? 성전 안에서 왜 돈이 필요했냐면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야 했어요. 아니 그 양을 자기네 집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너희 집에서 기른 그 더러운 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고 순전한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깨끗하게 기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파는 거죠. 그 양이 당연히 비쌉니다. 바깥에서 10,000원 주고 살 거 성전 안에서 살려면 20,000원, 30,000원 줘야 돼요. 그 비싼 양을 사야 되고 또 양을 살려면 그 성전 화폐로 세상 바깥에 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바꿔야 돼.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 떼먹죠. 양 팔고 비둘기 팔면서 그러니까 그 장사는 돈 받고 주는 사람 또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거죠. 이 장사를 누가 하게 하겠어요? 아무나 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권이죠.
그거를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거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성전 안이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누구 걸 뺏는 거예요? 백성들의 것을,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피를 빨아서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여기서밖에, 예루살렘에서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 성전세, 그 깨끗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탐욕과 착취가 벌어지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저들을 내쫓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신 주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주님이 이제 성전을 보시고 거기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던 주님이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일주일 동안 하셨던 주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실은 일주일 7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5일이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초에 만찬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셔서 새벽에 심판받으시고 재판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금요일 아닙니까? 월화수목 나일 4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이느냐? 그 사이에 죽음이 임박한 그분이 그때 하시는 일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나 한가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벌써,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복음, 벌써 말이 좀 복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니까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아니, 이때 이 긴박한 그 상황,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죽음이 임박해 옵니다.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한가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 보이시는지, 얼마나 의연해 보이는지, 얼마나 굳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때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이제 이벤트로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때 마지막 이벤트를 벌이고 막 사람들을 놀래게 일으키고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순례객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의연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셨냐?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것을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해 놓았습니다. 그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너무나 볼품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46년 동안 아직도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지금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뻥쟁이. 예수님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체들이 압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 몸이, 육체가 예수님의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성전, 거룩한 곳이죠.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죠. 서로 세인트, 우리가 다 성도예요. 세인트, 성자, 세인트, 성자,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세인트예요. 다 성도. 왜 성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그게 장막을 치매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장막을 친 거예요. 모세가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을 쳤습니다. 그 자기 집도 천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도 천막으로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거룩한 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솔로몬의 성전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천막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가지. 첫째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율법은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냐? 뭐뭐 하라, 이렇게 해라, do, 이렇게 하지 마라, don't, 하라, 하지 말아요.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자녀, 저주의 백성들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또 하나를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모형을 주세요. 너가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은 거룩한 막, 거룩한 천막, 텐트입니다. 터버나클이라고 해요. 터버나클. 장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그 증거막이, 그 장막이, 그 텐트가 거룩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25장에서 성막을 받아요. 장막을 받아요. 장막, 성막. 25장. 출애굽기 25장 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할 성소.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10절, 25장 10절.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짜투리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궤,
사과 괴짝 하듯이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상자에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죠. 증거판을 궤 속에 그 상자 안에 둘지라. 17절 순금으로 속죄소,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장소, 속죄소를 만들되, 그 속죄소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이 궤, 증거궤, 그 법궤라고도 하는 그 상자 위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그 궤의 덮개 부분이 덮개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22절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그 뚜껑 덮개에서, 궤짝의 덮개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죄를 사하는 곳, 그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증거궤 궤짝 위입니다. 덮개 부분이에요. 위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그 성소에 어디 있냐면 26장 1절에 너는 성막, 텐트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궤짝을, 상자를 그 휘장 안에 들여다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큰 텐트가 있는데 성막이에요. 그 성막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텐트, 커튼이 있어요. 커튼, 휘장. 그 휘장 너머에, 휘장 안에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법궤,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 덮개 부분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서 25장 22절에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에서 만나시네. 그러니까 큰 성소 안에 휘장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 휘장 커튼으로 들여져 있는, 휘장으로 들여져 있는 어두운 곳, 그 어두운 곳에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곳이 어디냐면 법궤 위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 모형이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은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 성막은 옮겨 다닙니다.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 제작해요. 성전은 건축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둬놔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곳곳에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있을 때는 옮겨 다니는, 광야에서 이곳 저곳으로 하나님이 성막이 옮겨 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이 옮겨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 성막을,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법궤가 성전에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사실은 그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어디에요?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휘장 가운데 그 캄캄한데 어두운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나는 어두운 데 있겠다, 성막에 있겠다라고 하시는데도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성전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내 이름을 둘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 이름만 있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놔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온갖 곳에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까지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나중에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성막,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에요. 심볼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곳이긴 해요. 아주 존귀한 곳이죠. 그렇지만 이 심볼과 리얼리티를 잘 구별해야 되죠.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성막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속죄소의 그 속죄의 사죄의 은총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줄여서 신천지인데 이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새하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었는데 그것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 종말의 비전입니다. 종말의 환상이 종말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봐보세요. 21장 22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2절에 보면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종말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에는 종말에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성 도성에 살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게 종말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탄식하시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 슬픔, 그 탄식, 그 분노, 그래서 이루고자 하셨던 공의,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짓는 이런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같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날마다 죽음이 임박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